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그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도 공사 중이었다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그 성전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나눈다면요, 첫째는 이 성전을 누가 지었었죠? 다윗이 준비하였고 솔로몬이 지었던 이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렇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고 나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이 스룹바벨 포로 귀환 시대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누가복음 당시에는 어떤 성전이었을까요? 스룹바벨 성전이 쭉 이어지다가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증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스룹바벨 제2성전과 구분하기 위해서 제3성전이라고 헤롯 대왕 헤롯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표현을 너무 싫어해요. 왜냐? 이방인이 성전을 지은 것은 말도 안 된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헤롯 대왕 성전을 제3성전이라 하지 아니하고 제2성전을 증축한, 이 증축이 거의 새로 지을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왜냐하면 2배 이상이었기 때문이죠. 성전이 왜 점점 커지고 이 두 배씩이나 커진 이유는 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의 일환이었다. 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이 막 증축되고 공사가 진행되고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합니다. 막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예수님 참을 끼얹는 말씀 잘하세요. 성전이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진다. 지금 공사 중이고 막 멋있게 딱 지어져서 이제 우리 성전 시대가 뭔가 열릴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 당장 하신 말씀이 이거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사실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의 배경은 AD 70년에 이 유대가 유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사건이 이제 나중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다 짓밟아버리고 파괴하는데, 그때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죠. 완전히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너무 아름답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무너뜨리실 거를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당장에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자, 끝은 곧 되지 아니한다. 이런저런 미혹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 끝은 되지 않는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지만 끝은 곧 되지 아니한다. 자, 그렇다면 끝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 마지막에 징조로서 하신 말씀이 10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이렇게만 보면은 기독교 역사에 본인의 때가 마지막이다, 종말이라고 했던 주장들과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종말은요 늘 있었습니다. 전쟁의 때도 있었고 전염병 때도 있었고 뭐 흑사병 때도 종말에 대한 그 설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이나 기근과 전염병 시기에 이 종말에 대한 설교가 쏟아지면서 특징이 있어요. 종말에 대한 설교가 쏟아질 때는 회개할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왔겠죠. 죽음. 그러한 종말에 대한 설교와 회개가 회개가 맞물려 있는 것을 볼 때에 사람이 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은 끝을 볼 때 뭔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지막을 고백하고 어떤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구나. 제가 예전에 어릴 때 한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아주 꿈이 선명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꿈에서 제가 죽는 꿈을 꿨어요. 그런 꿈 많이 꾸잖아요, 원래 어릴 때. 그런데 꿈에서 이제 물에 빠져서 죽는데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내가 죽었다 판정이 딱 됐는데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다 해서 물에 빠져 눈을 딱 뜨니까 사람들이 다 가라앉아 있는데 이제 그냥 개인 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바다에 시체가 이렇게 쭉 가라앉는 시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시체는 그러니까 제 눈으로는 똑같이 죽은 사람인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 깊은 바다 속에서. 그러니까 아주 투명한 이 비눗방울에 갇혀서 뭐 약간 디즈니 이런 것처럼 갇혀서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저 교회 집사님들도 계시네. 예수님을 믿었던 제 기준에서 꿈에서 예수님을 믿으셨던 분들이 몸에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류로 나뉘는 것을 꿈으로 꾼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게 아니라 아주 그냥 1초도 망설임 없이 내 삶이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릴 때 그 꿈을 통해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또 그것도 개인적인 꿈입니다만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제가 제 꿈에서 이것도 제가 끝을 본 거긴 한데 한 번은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의 시기로 제가 들어간 거예요. 갑자기 꿈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몇째 날이다 꿈에서 딱 보는데 그래서 아주 깊은 물인데 정수물처럼 너무 맑은 물인 거예요. 그때도 물에 이렇게 꼬르륵 하면서 빠졌어요. 그래서 아주 깊은데 저 멀리 산처럼 제가 산 골짜기처럼 아주 깊이 잠겼고 그러나 보이더라고요. 저 끝이 물이 투명해서 빛이 그냥 쭉 비추고 근데 그 장면이 물속이라서 막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대단해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위험에 차서 저 꿈에서 물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막 울면서 제가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시고 대단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마지막 이 종말에 대한 것을 꿈을 꾸면서 그런 꿈들은 이제 많이들 꾸잖아요. 꾸는데 저의 경우에는 마지막 종말 그러니까 그 꿈에서도 제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제 내가 죽어간다 하는데 제가 했던 행동이 그때는 꿈에서 제가 저를 관찰하는 입장 꿈도 그 해석할 때 꿈에서 내가 주인공이냐 관찰자의 시점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어떤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제가 저를 보고 있는데 제가 관찰자의 입장 제가 저에 대한 관찰자의 입장인데 제가 내가 죽어간다 하면서 죽음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가 했던 행동이 딱 하나 회개.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 그것도 기록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기록해 놓은 그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죽음에 가까워지니까 내가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신앙적 행위가
뭐냐면은 회개구나.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인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손으로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이제 갈 것 같은데, 내 영이 주님께로 갈 것 같은데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고백을, 그 중학교에 제가 중학생이었던 제가 그 꿈에서 아주 급한 마음에 막 회개를 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막 회개했던, 그게 너무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과 관련해서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진행시켜 가십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강력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혹은 완전히 완고하고 아주 강고한 마음이 드러나거나, 이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또한 이 부흥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분들 또한 그렇게 설교하고 주장하는 글들과 설교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종말과 관련돼서 그런 회개들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오늘 이 환란과 이 마지막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일들과 관련해서 이 1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이러한 기근, 전염병, 이 종말의 사인, 징조, 이 모든 일 전에 어떤 게 있는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자, 어떤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끌려서 잡혀간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이 예루살렘 함락과 관련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중적으로 예루살렘 함락과 더불어서 이 시대의 마지막과 관련돼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증거가 된다. 그리고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등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미리 궁리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구변과 지혜도 주신대요. 16절,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이 19절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데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종말과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우리가 쌓이는 징조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변 줄 것이다. 지혜도 줄 것이다.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는데, 그럼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한 가지 단어, 한 가지 키워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이 인내가 이 헬라어로 휘포모네인데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는다. 여기서 영혼은 이 푸시케, 이 목숨이죠. 목숨. 너희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 일이 무엇이냐?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데,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환란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필요한 태도 딱 하나를 꼽는다면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이 말씀 보시면은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좋은 땅에 있는 옥토는요, 좋은 땅, 옥토에 있다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자인데, 말씀을 듣고 지켜서
결실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 죄송합니다.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가 있어야지 끝까지 결실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계시록 3장 10절. 네, 계시록 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휘포몬의 인내가 그럼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내로 영혼을 지킨다고 하는데, 우리가 환난 때에,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종말 때 뭐 할까요? 되게 또 어떤 분은 멋있게 사과나무를 심어야죠. 그런 게 아니라 사과나무도 많이 심으시고,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인내가 있는가. 종말의 때에 필요한 영적 태도와 우리가 갖춰야 할 이 영적인 이 자세와 폼은 무엇이냐면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얻는가? 인내를 통해서 얻습니다. 열매는 어떻게 얻는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인내하지 않으면은 열매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한 소망의 서신입니다. 박해받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는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이 보내시는 편지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많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이겨내고 그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 많은 환난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계시록에서는요, 이 휘포몬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저희가 방금도 읽었지만 이 인내의 말씀,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인내는 대부분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 인내해야지, 내지는 어떤 우리가 상황에 있어서 내가 끝까지 인내해서 성공해야지 할 때 인내를 쓰지만, 이 인내라는 휘포몬에는요, 그때도 쓸 수 있겠지만 마지막 때 종말을 살아갈 수 있는, 종말을 이길 수 있는, 끝끝내 열매를 맺고 끝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승리할 수 있는 태도는 단 하나,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속으로 믿고 그냥 내가 그냥 슬쩍 넘어가야지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생명을 얻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인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성도들의 인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 지키는 게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인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종말과 이 환난에 대해서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것은 우리가 막 말을 잘할 필요, 어떻게 항변해야 될지, 변호해야 될지, 지혜에 대한 문제, 그런 거 다 고민할 필요 없고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 인내입니다. 인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에 이 인내의 태도를 가지고 끝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있어서도, 또한 우리가 영혼 구원에 있어서도 인내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많은 생명과 많은 영혼들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으로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 즉 인내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얻는 일이
인내를 통해서 일어난다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여러 가지 신경 쓰고 고민하기보다 주님이 공급하신 것을 다 받고 다 받는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선물이 있다면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말씀과 믿음에 있어서 신실하고 충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내로 인도하여 주시고 인내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